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오병이어 본문도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조금은 독특하게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명한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으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리를 걷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종종 이런 것들이 조금 나쁜 식으로 부정적으로 회자되고는 하죠.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유명한 본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야 이 본문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에 대해서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뜻밖의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무리를 걸으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신자들에게서도 이 본문의 의미가 종종 왜곡되고 곡해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어떤 식으로 오해되고 또 왜곡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을 잘못 읽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만 지나치게 주목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놓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에만 너무 지나치게 주목을 하다 보면 그 본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놓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단지 그것만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에서 먼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 본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애초에 제자들이 풍랑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듯이 제자들이 풍랑을 당할 때에도 말씀만으로 얼른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으로 본문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강조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풍랑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해서 본문이 조금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러니, 이 역설에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이 풍랑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풍랑을 왜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풍랑을 여전히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왜 버려두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또 그 풍랑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반복해서 이미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풍랑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그런 풍랑과 같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마는 무리를 걷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좀 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시는 장면으로, 즉시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읽으면 이것이 22절에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싶은데, 특별히 22절은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재촉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요. 원어로는 아낭카조라는 헬라어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동사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동사가 매우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 표현을 조금 순화시켜가지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게 만드는데, 이 원문의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제자들 보고 빨리 가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가격하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매우 거칠게 제자들에게 이 자리를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두고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매우 강한 표현이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재촉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여서 그 결론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만으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우 강한 표현을 써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내용을 요한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굉장히 크게 말하자면
놀랐다라는 거죠. 매우 큰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 마지 않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자기들의 메시아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이 6장의 설명을 토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마태가 아난카조라는 과격한 표현을 썼는지, 아난카조라는 매우 거친 표현을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억지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었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만을 주목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리들의 그러한 분위기에 입술요,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난카조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반나 건너편으로 떠나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사실에 좀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주목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틀림이 없습니다. 뭐가 틀림이 없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을 아난카조, 즉시 떠내보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이해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붙들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그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우리 어떤 긴급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두 가지 생각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아닌가 보다 라고 체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가 하면 나의 열심이 부족했는가 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마땅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난카조 했다고요. 왜 아난카조 했다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분으로 이해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와 모든 긴급한 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먼저 좀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거나 헤매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해에 이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어지는 장면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시는 장면이 이어서 자세하게 서술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촉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만나게 되죠?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4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재촉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말도 안 되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뒤에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표현까지 덧붙여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그럼 제자들이 얼만큼 고난을 당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적게는 9시간, 많게는 12시간 동안 아마도 풍랑 가운데 고생했을 거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한다든지 이제 여행을 하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시간이 적게는 9시간, 많게는 12시간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내 삶이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큰 두려움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제 비행기 여행을 타신 분들이 있을 텐데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어떻죠? 심한 난기를 만나신 분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주도를 가다가 너무 심한 난기류는 아니었는데 이게 비행기를 타다가 갑자기 쑥 꺼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제가 촌놈이라 대구에서 난 촌놈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만 가지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는데 근데 제자들은 잠깐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잠깐 꺼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적게는 9시간, 많게는 12시간 동안 그 캄캄한 밤에서 풍랑과 싸워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은 몇 시인가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면은 정말 깜깜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깜깜할 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풍랑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풍랑과 제자들이 이제 싸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무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구나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해가 없었을 때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유령을 봤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마태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령을 봤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읽어도 우리에게 대하여 매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분명히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풍랑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마는 제자들을 등더미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한 것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제자들은 자의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등떠밀었던 것, 그리고 매우 가격하게 안앙카죠. 즉시 재촉하여 등떠밀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셨고, 그 주님의 재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장면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지어 생각하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 떠밀림에 의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간 제자들은 오히려 풍랑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뭘 당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을 되돌려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었지만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는 하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그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셨다라는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은 마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등 떠밀려 나아간 자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못 살게 굴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우리 파송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간곡하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결코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할 때는 사탄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만사형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는 만사형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만사형통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사탄 마귀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요. 사탄 마귀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풍랑이라는 고난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실 만큼,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초월적 능력이 초점이 아닙니다. 중점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죠.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직접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서 우리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나니,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아니후라는 표현을 에고에임이라는 그리스어 표현으로 바꿨는데, 이건 단순히 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늘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그런 중의적 표현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풍랑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만큼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풍랑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정말로 괜찮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흥미롭게 보아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첫 장면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풍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풍랑이 딱 잠잠해져야 옳은데, 이상하게도 그 풍랑이 멈춰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비로소 마지막 장면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장면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그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이 의미심장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금은 정말 주님이 맞나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 베드로가 왜 이러나 싶은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다소 무리하다 싶을 수 있는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용감무쌍한 믿음을 가지고서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만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죠? 베드로도 분명히 몇 발자국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쭉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쭉 걸어갔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뭘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봤다고 합니다.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되죠? 비로소 무서움에 빠져 그 바다에 빠져드는 자리에까지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용감무쌍하게 나아가다가 예수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두 글자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요. 즉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풍랑이 그치게 되죠. 그 말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32절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베드로의 그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구원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풍랑이 그쳤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장면에서 마태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가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적어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리를 걸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는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도대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는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마태는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조금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위하여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다라고 마태가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표현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도 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가 떨어진다고요? 안 떨어진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을 한다고요?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있냐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우리 앞에 보상이 아니라, 상이 아니라 왜 풍랑이라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냐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순히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기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위하여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평가받는 내용을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베드로가 갑자기 나선 것에 대하여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통 이제 부정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맥락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안다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재평가되어야 됩니다. 물론 치기 어린 행동이면 틀림없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해서 이런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다면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들처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훨씬 더 신앙적으로는 나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믿고 무리를 걷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뭘 믿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치기 어린 시도였습니다만 걷습니다. 결국 실패합니다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모범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믿음이 없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바다에 빠져들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바다에 빠질 거라면 우리가 뭐하러 시도를 한단 말이냐, 배 안에 안전하게 있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마나 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로 가야 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무리를 걷는 시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무리를 걷는 시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막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막막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사탄과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도전하고 공갈을 치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우리를 걷는 것과 진배 없죠. 그때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으라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의 위협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매일매일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할까요? 안 실패할까요? 우리 당연히 실패하죠. 어떻게 안 실패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몇 발자국 떼지도 못하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바다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훈련은 누가 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훈련을 합니까? 공부는 누가 합니까?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합니까? 못하는 사람이 합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죠.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훈련도 못하는 사람이 잘하기 위해 하는 것이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실패하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길러내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괜찮다. 너 다시 일어나서 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왜 낙심이라는 키워드를 말할까요? 그 앞에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고난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답니다. 왜요?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그 뒤에 말씀이 더 명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7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뭘 이룬다고요? 뭘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조금 실감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 지고 볶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남다르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그 모든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끔 만든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그 의미를, 그 보람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반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마태는 사실 마태복음 전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난카주 하셔야 된다고요. 아난카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훌륭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길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났죠. 죄인된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은혜 가운데에서도 도망갈 궁리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려는 그런 경향만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우리의 본성을 알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뭘 이루시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는 자꾸 포기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앉히신답니다. 너가 헛된 존재인 줄 알아라. 너는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의 사랑을 받는,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너 기억해라. 너 그러니 째째하게 굴지 말아라. 너 소심하게 이 세상을 살지 말아라. 그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어라. 물 위를 걸어라. 물 위를 걸어라.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너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것이 우리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당장 저만 하도록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청년 때에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고민을 잘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 성도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 청년 때 그런 부끄럽지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또 교회사에 나와 있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조상들처럼 신앙생활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렸을 적에 하도 고생을 해놓으니까 고생을 좀 이제 그만하고 싶고, 어느 그 적정선, 하나님도 하나님도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도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접점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그리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결코 너를 그러한 존재로 삼지 않았다. 너 그냥 저냥 이 세상 살다가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매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벨기에는 아직도 이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있습니다. 왕정 정치라고 하나요?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왕이 있는데 그 왕의 후계자가 있어요. 근데 아마 2020년 기사였으니까 이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2020년인데 이제 그 왕위를 계승받는 1위 후보가 누군가 하면 그 딸이라고 해요. 첫째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첫째 딸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왕위를 계승받는 1위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더라도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교육, 고생 안 하는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주죠. 말 그대로 공주인데, 이 공주가 무슨 훈련을 받는가 하면 1년 동안 육군 사관 학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졸업장도 받지 않습니다. 졸업장도 받지 않고 1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는 승도들과 똑같은 훈련을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는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왕위를 물려받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가 하면 다른 훈련생들, 일반 훈련생들과 똑같이 진흙탕에 뒹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훈련들을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훈련생들과 차별 대우 받지 않도록 감시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왕족이니까, 그리고 진짜 공주니까 그냥 이제 쉽게 후계자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좀 없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서 더 혹독하게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 바람이 일 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그 풍랑이, 그 고난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빚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배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 배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무리를 걷는 신앙을 보이셔야 됩니다. 빛과 소금된 신앙을 보이셔야 됩니다. 실패한다고요? 안 실패한다고요? 실패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키신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무리를 걷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분명히 이제는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주님의 기르시는 은혜, 훈련시키시는 은혜에 화답할 수 있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계 모든 곳에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깨달아 알아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그 사랑에 자랑스러운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